14절까지 같이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잠언서 12장 8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미천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체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하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는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난다. 사람의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아멘. 우리 자녀에게 언약 전달하는 사명 모든 부모에게 주셨고 이 가정에서 자녀에게 내 자녀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것이 부모의 가장 큰 일입니다. 이걸 하나님 앞에 들고 가서 지혜를 많이 받아오셔요. 우리 그리스도는 성경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저 높은 데 올려놓고 내 삶에 내려오지 않는 것은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그는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용도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내 삶 속에 땡겨 들여서 실제로 내 삶에서 주인이 되어지는 삶이 내 자신을 성화시켜 나가는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길입니다. 그 속에 우리 자녀, 가정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내 가정에서 내 자녀에게 언약을 전달하시려면 먼저 내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리셔야 되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입술에 늘 나타나고 내 가정에서 주의 이름 부르실 때에 주의 성령께서 나타나시면서 내 자녀에게 언약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 그 지혜와 지식이 나타나게 됩니다. 숨겨져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나타나게 하신 그 자체가 복인 것이죠. 복을 받은 자는 주의 이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이름 부르실 때에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그분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고 또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실제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오늘 잠언서 12장 8절을 통해서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발견하시고 마음을 자녀에게 전달하신 일이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12장 8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는다. 그러니까 내 자녀에게 내 굽은 마음을 했죠. 그죠? 마음이 상처가 들어오면은 생각이 왜곡이 됩니다. 생각이 구워져요. 그런데 사람이 칭찬받고 싶죠. 내가 칭찬받는 것은 하나님 주신 지혜로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어리석은 생각 때문에 굽은 생각, 내가 다른 사람 오해하고 내 자신을 오해하고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멸시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또 멸시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칭찬받는 자가 초대교회 세운 집사들 7 집사들이죠.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사람 앞에서 칭찬받는 근본 원인은 하나님 주신 그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칭찬받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마음이 굽은 자는 내가 그 사람을 멸시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나를 멸시하게 됩니다. 멸시받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9절에 비천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자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우리나라 옛날에 유교 사상으로 가득 찼을 때는 선비들이 비가 와도 뛰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굶고도 이쑤시개를 이빨 쑤시면서 어흥하면서 돌아다니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와 같은 상태를 말하는 거죠. 비천이 여김을 받는다. 이 말은
실제로 언어적으로 비천하다는 이런 뜻이 아니고 남의 이목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낮은 자리에 두면서 결코 자신을 높이지 않으려고 하는 생활 자세를 좀 세상 살면서 좀 성공한 사람들이죠. 그죠?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여겨서 세상을 다른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 주신 지혜대로 살아서 종을 부리는 풍족한 경우까지 간 사람하고 또 겉으로는 높은지 않은데 실제로는 밥 먹을 것이 없는 사람. 이 두 가지를 대조해서 비유해서 보이는 것이죠. 늘 자기 얼굴을 자기 스스로 세우면 얼굴 다 깎입니다. 나 스스로를 낮은 자리에 겸손한 자리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을 높이고 또 세상에서 그런 자가 세상에서 성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종을 부리고 그렇게 풍성하게 살게 되는 것이고 스스로 높은 체하고 자기 자존심은 다 세우고 겉으로 볼 때는 잘 사는 것 같으나 속으로 먹을 음식이 없는 핍절한 자, 양식이 없는 자, 괴로운 인생이죠. 그래서 의인은 자기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하니라. 의인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자, 지혜가 있고 마음이 겸손하고 낮춰서 실제로 응답을 많이 받아서 자기 종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는 가축에게도 자기 가축의 생명도 돌봐줘요. 생명이 존귀하다는 것은 성경 안에 굉장히 깊이 하나님께서 여기서를 통해서도 동물도 핏째 먹지 말라 생명을 존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동물을 만들 때도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동물에게도 주었습니다. 그 복은 하나님 주신 생명을 말하는데 이 동물의 생명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고 핏째 먹지 말라. 생명이 피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생명 받은 자는 가축도 그 생명을 돌봐줍니다. 그러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하니라. 우리 말씀 보시면은 자 마귀의 전략을 우리가 마귀가 주는 긍휼이 있어요. 악인이 주는 긍휼이 있습니다. 마귀가 이 긍휼을 베풀 때는 잔인하게 복수하려고 주는 것이고 마귀가 주는 경제가 있어요. 마귀가 주는 사랑이 있습니다. 마귀가 주는 세상의 부귀 영화가 있어요. 이런 걸 받으시면 나중에 이어가지고 잔인하게 괴롭힙니다. 내가 돈을 많이 받았다. 돈 없으면 못 살 정도로 돈을 줍니다. 줘놓고 그 돈을 서서히 빼앗아가면서 괴롭혀요. 마귀가 그 사람을 괴롭히는 방법입니다. 그래가지고 인생이 박살이 나는 것이죠. 이 잔인하다는 표현이 얼마나 악랄한지 우리가 생각보다 이 잔인한 자, 악랄한 자 손에서 오랫동안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그런 축복을 하나님 주셨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하나님 주신 축복은 줬다가 뺏었다가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악한 분이 아닙니다. 마귀는 곧 줄 것처럼 거짓말. 그래 결혼하기 전에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랑을 줄 것처럼 거짓말하죠. 악한 놈은 결혼하면 바뀝니다. 또 자기 원하는 것을 얻으면 바뀌어요. 교회 와서도 동일합니다.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으면 악한 마음이 올라와가지고 마치 무슨 당연히 그래야 될 것처럼 된 것 같이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사라지고 역시 나는 잘 되는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내가 잘해서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회복이 안 되고 응답받고 돌아가버려. 악한 마음이 사람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게 잔인한 것이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는다. 방탕한 것을 따라
악인을 따라가고 악인의 긍휼을 하나님 주신 것으로 착각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악한 자를 따라가는 지혜 없는 자가 불신자죠. 그렇죠? 그러나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 문자적으로는 지금 이 당시에 유목민대로 살다가 농사를 지으니까 농사 지어서 먹는 음식이 가치 있는, 그게 많아지는 것이 가치 있는 것이라고 여기고 또 그게 좋은 것이죠. 그죠? 근데 일하지 않고 방탕하게 돌아다니는 자, 따르는 자는 그 지혜 자체가 없는 것이죠. 또 다른 부분을 영적으로 보시면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주시면서 경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경작하고 지키고 이 땅은 사람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또 나의 땅과 다른 사람의 땅, 영혼을 지키고 그 가서 일을 하고 먹을 것이 많은 자는 행복한 자이시죠. 그러나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 지혜가 없다고 그랬는데 그럼 자기 땅을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다는 것은 지혜가 많다는 뜻이죠. 하나님 아닌 것을 따라가면 지혜도 없어지고 가난해지게 돼요. 그런데 그 눈에는 자기 눈에는 그 방탕한 그 길이 좋은 것이죠. 12절에 악인은 그래서 우리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는. 악인은 방탕한 길을 따라가고 지혜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이익을 탐해 불법적인 것도 일하지 않고 잘 먹고 잘 살죠. 불의 이익을 탐합니다. 욕심을 내게 돼 있어요. 악인이 마귀가 가르쳐주는 경제, 이거는 일하지 않고 불의 이익을 탐하고 남의 이익을 욕심을 내는 그런 걸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는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근본적인 눈을 열어주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지혜를 주시고 재물 얻는 능력을 주시고 인간의 근본 문제를 볼 수 있는, 뿌리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죠. 인간의 뿌리가 어디 있는가요? 내 악한 감정의 뿌리가 어디 있는가요? 그걸 찾아가지고 결박을 하시고 영적 전쟁을 하시고 또 가장 근본적인 나의 뿌리 그리스도를 하나님 만나신 자는 결실하게 됩니다.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찾아가야 돼요? 나의 뿌리 대신 그리스도를 찾아가시면 거기서도 경제적인 복도, 육신적인 복도, 영적인 복도 거기서 다 나오게 됩니다. 그 받은 것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악한 자는 마귀한테 잡힌 자는 입술로 죄를 짓습니다. 실제로도 행동에도 죄를 짓고 악한 것을 탐하고 불의한 것을 탐하고 또 불의한 이익을 탐하고 말로도 죄를 짓는 이 허물은 죄를 짓는 것을 말이죠. 이거를 허물이 그 배도 반역한다는 뜻이라 그래요. 원어로는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 자기의 죄로 인해서 그물에 걸립니다. 그런데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 의인의 입술은 환난에서 벗어나. 우리가 내 입술에 그리스도를 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계속 불러보시면 어느 날 환난에서 빠져나오게 돼.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계속 부르시면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거기서 서서히 빠져나와가지고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돼. 그래서 사람이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는다. 의인의 입의 열매, 사람의 입의 열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선포하고 선지자로서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그것이 복이 오는 것이 복록이 족합니다.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는다. 하나님은
일하는 대로 값을 쳐주십니다. 마귀는 일하는 대로 값 안 쳐줍니다. 일 시켜놓고 돈 주는 척하면서 뒤로 빼가지고 가난하게 만들어. 그리고 돈 때문에 생명 걸도록 만들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입술에 있는 이 복음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이 일을 할 때 그 복록을 주셨고 그 일한 대로 손이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고 주십니다. 사라지지 않는 복을 주세요. 세상을 하나님께서 굴리시는 굴린 것이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선포, 그 일을 제일 처음 하는 곳이 내 땅에서 내 마음속에서 나에게 스스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새겨놓은 주인으로 모시고 내 입술에 의인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닮아서 내 자녀에게 현장에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모든 것을 그 대가를 주시는 좋으신 선하신 주인이십니다. 응답 받으시고 증거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받은 말씀 가지고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 말씀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로 칭찬받는 자로 또 종을 부리는 자로 가축까지도 생명을 돌보아주며 경작할 토지가 많이 생기고 또 그 뿌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께서 그 손에 행하는 대로 갚아주시는 그 비밀 속으로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정에서 내 자녀에게 또 내 스스로 나에게 내가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내 입의 열매로 그리스도의 말씀 복을 받게 하는 그 일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